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주일 예배가 주기도성으로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요. 그것의 원곡이죠. 말로때 주기도문인데, 금년에 52주째 마지막 주를 장식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곡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우리 절제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기도송 잘 해주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격려와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이제 달력의 마지막 장, 그런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하면은 이제 금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25년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 예배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1층, 2층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연말까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해마다 이제 끝날 때쯤 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사다난했던 금년이다 그러는데, 2024년만큼 다사다난했는지, 정말 그런 해가 또 있었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다가 또 그 전화위복이 됐다가 또 엎치락뒤치락이 돼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이런 상태로 우리나라, 뭐보다도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여태까지 계속 됐습니다만, 이게 그 대외 신인도가 추락이 되고, 대외 신인도가 추락되니까 뭐보다도 달러 값이 고공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외환시장이, 이제는 외환시장이 이제 끝이 없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쭉 되고 있는데, 1달러에 1475원까지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또 이것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500원 선을 뚫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IMF 때와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달러값이 올라가면 당장 내일 출근하실 때 주유소에 가시면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 그러니까 내수도 꽁꽁 얼죠. 또 수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권에서 재채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삶이 몸살을 앓게 되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을 이제 마감하고, 또 이제 내년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시작을 하는, 바로 굉장히 어려운 연말 연시를 맞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맘때쯤 되면 그 언론사별로,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별로 국내 10대 뉴스, 또 해외 10대 뉴스 이런 것들을 쭉 발표를 합니다. 연합통신, 또 뭐 동아일보, 또 경향신문, 또 할 것 없이 인터넷 신문들도 그 국내외 10대 뉴스를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의 10대 뉴스를 한번 뽑아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월서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사시면서 나 개인적으로 금년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가장 어떤 그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그게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간에 그 10가지 뉴스를 랭킹을 한번 뽑아보시면 어떻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래전서부터 1년을 정리를 하면서 저의 10대 뉴스, 저 개인적으로, 또 저희 가정, 여러분 가정의 10대 뉴스는 무엇이겠는가. 집을 뭐 이사를 하고, 또 막내가 뭐 중학교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집안 내 대소사를 가지고 10대 뉴스를 뽑아보면 그때는 또 아주 기쁨이었고, 그때는 슬픔이었고, 그때는 정말 위기에 봉착했다고 했지만 지나가고 보니까 또 모든 것들이 잘 또 위기를 극복하고 슬픔을 또 극복하고, 또 그 기쁨도 또 그렇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었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게 되고, 비슷한 일이 내년에 또 닥친다고 할지라도 기쁘다고 너무 우쭐해 있지도 않고, 슬프다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위기에 닥쳤다고 해서 세상 끝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어떤 그때 어떤 희노애락의 수많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거기에 일종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어떤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의 10대 뉴스는 무엇이었겠는가? 여의도 교회에서는 그 송구영신 예배 바로 직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10대 뉴스를 발표를 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대 뉴스를 한번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인 차원, 가정 차원, 또 여러분들 회사를 경영하신 분들은 그 회사 차원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면 그것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그 1년 2년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손길,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여러분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발자취,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좋은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가족의 10대사를 하는 게 제일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이제 신정 또는 설날에 모일 때 한번 우리 가족의 2024년 그 10대 뉴스, 뭐 나사렛 찬양대 10대 뉴스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꼭 뭐 국내외 국외 이제 10대 뉴스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다시 어떤 지난 1년인데 까마득하게 잊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2024년 12월 29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그냥 이 현실이 떨어진 게 아니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그동안에 뿌려놓은 씨앗이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건 안 좋은 것이건 복잡한 것이건 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한 어떤 그 결말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주일날이 되면 이제 신년주일, 오늘은 송년주일이고 다음 주일이면 이제 신년주일이 될 텐데요. 2025년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무엇을 뿌려왔고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얻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그렇지 않아도 송년 예배 어떤 말씀으로 또 금년을 마무리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부분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우리 3장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첫째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은 잘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그 앞에 부분이 좀 약간 당황스러워집니다.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씀인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쉬운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앞부분이 왜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농부들이면 알 수 있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콩팥, 콩팥이 됐는데 콩 심으면 콩, 팥 심으면 팥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죠. 물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판 불변의 법칙, 원판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을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이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라면 봉지를 쫙 찢어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한 5분 정도 팔팔팔 끓였는데 뚜껑을 열고 짜파게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점심시간에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아니 신라면을 넣어서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건데 신라면을 집어넣는데 짜파구리가 나오는 것을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그 짜파구리가 나올 일은 만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면서 그 앞에 붙은 말씀이 뭐냐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바로 뒤 그것과 연결돼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는 건데, 콩 심어놓고 팥 달라고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네가 심은 대로 네가 거둔 것이다. 특별히 이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영적으로 1년 동안 죄만 실컷 짓다가 연말에 가서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내신 성적이 좋아야지 합격을 하는 거지. 이건 뭐 내신 성적은 다 그냥 크리스찬 D로 다 깔았어. 내신 거죠. 크리스찬 D올이라고 해서 D올이에요. D.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7절을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앞부분이 이게 이거 좀 이상한 말이 왜 먼저 나오느냐,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1년 동안 지나갔는데 주님 솔직히 감사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까? 내가 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그래.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당신이 심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오늘 이 말씀은 얘기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도 알고 있잖아. 신라면 집어넣으면 신라면 되는 거 너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괜히 네가 잘못한 문제에 하나님을 기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들먹거리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육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아주 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것을 추구하는 그 어떤 죄성, 그러니까 죄의 본성, 소위 원초적 본능, 베이식 인스팅트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본능, 그러니까 나의 본능을 위해서 심은 자는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재물욕, 더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 더 쾌락을 쫓는 색욕, 성욕, 이것을 위해서 지난 12달을 소비한 사람은 아침에 새벽에 잠을 깨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돈 하루 종일 돈 벌 생각만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냥 그 돈을 위해서 심은 자예요. 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 지방의원, 국회의원, 아침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것인가, 내 이미지를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성공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늦게 잘 때까지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아침서부터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누릴까, 음란 사이트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업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즐길까, 동남아로 가서 즐길까, 어디로 가서 마약을 먹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해서 잠잘 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주일날에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자기가 심은 게 그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1년 10개월까지 심었는데 주일날에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고 와서 복 주옵소서 하면은 1년이 지났는데 주님 제가 주일 헌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국세청에 제가 연말소득 보고할 때 기부금액 여기 엄청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농부들도 하는 건데 왜 너만 모른다고 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이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육체하고 이 성령은요, 우리가 사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이냐, 육체를 따라서 살 것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될 것이냐,
영성,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반대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완전히 정반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바로 육신이 이끄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이끄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육체와 성령은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 6절서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육체와 이 성령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께서 지난 12월 12개월 동안 365일 동안 살아오신 그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기관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국 열차라는 그 영화도 옛날에 있었죠. 성령이 이끄는 기관차, 육신이 그 아주 본능이 이끄는 기관차. 나는 과연 지난 12달 동안 나를 이끈 그 기관차는 성령이셨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이었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 이것이 그대로 그 성적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8절의 두 번째 부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육신을 이제 뒤로 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 여러분,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짐. 여러분, 돈, 명예, 쾌락, 이 모든 것도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돈, 명예, 육신 다 우리가 이것을 다 가지고 죽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썩어질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두 가지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비슷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 본능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 성경 원어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걸어가다예요. 걸어가다. 여러분, 내년 365일을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동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영생을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저주를 다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저주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자유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죄를 짓는 면허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술도 먹고 마약도 먹고 그러다 보면 마약 중독자가 되면 나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술도 먹을 수 있고 정말 도박도 할 수 있고 마약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자유인이 돼가지고 마약을 먹었는데 마약의 종이 되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의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도박의 중독자가 되는, 그거는 자유라는 미명하에 속박에 들어가는, 그거는 자승자박의 꼴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다 죽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하는 그 찬송이 있었듯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의 성품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은 앙드레 지이드라는 소설가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좁은 문. 그 소설의 원전이 여기에 나오게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그 길도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아스팔트로 쫙 돼 있고 편도 8차선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십자가 짐 같은. 하지만 천국 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수확물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줄기차게 심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추수.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는데도 어떻게 그냥 그 실적이 별로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참으면서 계속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지금 열매가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어야 하는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줄기차게 심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빵 하고 그동안에 심었던 것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열매가 금방 안 보이니까. 열매가 금방 안 보이는 거예요. 감나무 심었는데 1년 만에 감이 열립니까?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지, 정성을 해야지 감나무가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농부는 알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이 심으면 언젠가는 나의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농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게 될 때,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고 상대방이 금방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이 무슨 흑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 아닌가? 사랑, 희락, 화평, 온유하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 절제.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금방 그 열매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언젠가는 대박이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누가 이기는지 보자라고 하면 나중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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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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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완전히 그냥 처음을 갖고 딱 그 키를 맞추셔서 딱 잘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 2024년 12월 29일에 여러분의 모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께서 가지시는 모든 그 현실이 결국은 내가 뿌린 씨앗, 누가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귀가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여러분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린 그 씨앗이 결국은 오늘의 나의 환경이 됐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년 이맘때 우리가 더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작년 이맘때보다는 지금 많이 내가 개선이 됐고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이 축복을 받았다는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가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잘 심어야 되겠구나, 제대로 심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심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거는 뭐 기본적인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스스로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놀라운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누구보다도 천국 가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제대로 잘 못 심어가지고 농사를 망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라는 기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주여 저 혼자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향하는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리를 그냥 묶어 주셔가지고 주께서 기관차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가 주셔서 정말 내년 12달을 성령을 위해서 심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1년 후에 이맘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 자신이 그동안에 심어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결단하시는, 지나간 1년을 회고하면서 또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었는지를 반성하시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시 밝히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6장 1절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리로답니다. 네. 박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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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1절 다시.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릴 때 외로우실 겁니다. 박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